말씀은 잠언 19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제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 많이 받으세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새벽에 정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복 많이 받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할 때처럼 말씀드린 것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2024년 시작되고 이제 벌써 3월이에요. 그죠? 어저께 제 근무하는 그곳에 어느 분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벌써 2024년 3월입니다. 이제 봄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세월의 빠름을 알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보통 나이만큼 세월의 속도 킬로미터가 시속이 붙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60대면 60km 달리고 있는 것이고 70대면 70km 달리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거의 70이 다 되신 분인데 정말 허무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인데 정말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는데 딱 그 허무란 단어가 그 우리 창세기 처음에 그 창조 전 그 이 땅이 흑암에 덮이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그 공허함 그 얘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죄의 증상. 정말 참 모든 사람들은 죄의 증상 아래 그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러니까 말입니다. 허무하죠. 그래서 말이죠. 그러니까 또 뭐 얘기하려고 또 해서 그분 그 사무실에는 그 달마 대사가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놀러 갈 때마다 하도 그러니까 또 해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 이제 새해 2024년 두 달 어떻게 지냈든지 허무함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채우는 게 바로 복이에요. 복. 과연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그것이 복이 되기도 하고 그게 허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될 때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의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 복이 채워졌나요? 만약 별로 복이 채워지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설교 제목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새해 인사를 다시 받아서 복 받는 2024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인생이고 그 하루에 복 받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복이고 곧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복은 과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실제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게 뭔가? 이 땅에서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나?
아무 연관이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어느 카톡을 받았는데 젊은 친구인데 그 이번에 주일날 저희 부산에서 올라왔던 친구 있잖아요. 카톡을 좀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앙적으로 궁금한 게 좀 있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보다 저하고 카톡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자기가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바쁜 와중에도 답하고 막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갔었던 친구인데 한동안 안 나가다가 꽤 오래 안 나가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부산 내려가기 전에 저희 교회 들린 건데 신앙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도 좀 마음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먹먹해지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 삶과 우리의 실제 삶에서 행복과 아무 연관이 없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까닭이 없었단 말이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실 일도 없었을 거란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생까지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 삶 딱 단절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생까지 복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은 죽어서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실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읽으면 잘 모르지만 이 지혜로 번역된 단어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는 제가 웬만한 원어 얘기 잘 안 하는데 아침엔 좀 해요. 보통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예요, 호크마. 근데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오늘 이 8절에서 특별히 문자적으로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혜를. 근데 이 마음을 이처럼 지혜와 동의어로 사용한 이유는 이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간의 정의, 즉 전 인격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적 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인간에서 세상에서 잘 사는 법, 돈 잘 버는 법, 인간관계 잘하는 법, 말하는 법, 세상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널려 있는 이렇게 막 여러 종류의 그 지식적인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신적 지혜를 뜻하는 거라고.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식도 중요하고 정보도 중요하고 삶의 지혜도 중요하지만 신적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신적 지혜를 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을 8절을 자세히 분석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담기는 이 신적 지혜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 자기애가 아니에요. 이 영혼은 네피시, 결국 생명이란 뜻입니다. 즉 자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이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지혜로부터 비롯된 그 명철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복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서 그 복을 가로막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제하여 나가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를 이렇게 걷어낼수록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풍성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9절,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부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그 복을 가로막는 첫 번째 반응은 역시 거짓입니다. 거짓. 사탄은 교만의 영이라고 하죠. 이 사탄의 교만이 뭔가요? 사탄의 교만은 자신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브에게 사탄이 하였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모든 거짓말의 원조예요. 거짓말의 원조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가 거짓말의 원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은 복을 가로막는 선봉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꼭 거짓을 하면 죽어서 심판받는 것
마지막 심판받는 것,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짓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가로막는 선봉이라고요. 10절, 사탄의 거짓은, 자 10절 보시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립니다라고 합니다. 자, 사탄은 거짓의 영인데 이 사탄의 거짓은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자, 사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성경은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광명의 천사.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려고 가짜 빛으로 자신을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빛, 참빛을 자신이 마치 빛인 것처럼 가짜 빛을 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거리가 먼 거예요, 사치는. 그런데 사치란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비싼 물건으로 치장하는 것을 사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본문에선 무슨 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미련한 자의 사치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자의 사치가 아니라 미련한 자의 사치라고 그러잖아요. 이 미련한 자의 사치, 즉 미련한 것이 뭔가, 즉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리가 먼 사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거리가 먼 사치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미련한 자, 성경에서 미련한 자, 자문에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잖아요.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미련한 자이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그 옳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가짜 빛으로 치장한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나의 주장을 옳게 여기게 하기 위하여 어떤 권력을 필요로 하고 어떤 지위를 필요로 하고 어떤 재물을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나를 치장하려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즉 자신의 옳음을 피력하려고 뭔가 치장하는 것을 사치라고 그런다고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세요. 자신의 옳음을 따로 본인이 막 증명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갔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심을 겸손한 거라고요. 사치는 그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또한 사탄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의 영이 이 땅에 투영되는 모습을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자리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자신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언제나 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요. 나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옳음, 나의 잘남을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이 되어야 되고 장관이 되어야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나 종이지만 하나님이 종으로서의 나를 그 직책에 그냥 맡기신 거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신적 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신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적 형상을 빚어가신다고 해서 우리가 신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던 자신이, 어떤 자리에 있던,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자기가 있던 하나님처럼 군림한다면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꼭 대통령이라고 해서 군림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기 서울역에 노숙자도 군림한다고요. 그 노숙자 신이 보면은 골판지 갖고 싸운다고요. 내 골판지, 네 골판지 하면서 군림하려. 그 텃세라는 게 어디든지 있잖아요. 텃세라는. 그게 군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 종일 뿐이에요. 11절, 12절은 이제 노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노하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 경고하고 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노를 바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혈기라고 그러잖아요. 혈기. 이게 우리가 육에 속하여 있다는 것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여러 감정이 있어요.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뭐 슬픔, 낙심,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뭐 기쁨,
뭐 감사도 일종의 감정이긴 하지만 사실 감사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기억하는 것이 감사예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건 십자가를 늘 기억한다는 거예요. 늘 기억한다는 건 지금 십자가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근데 그 여러 감정 중에 우리의 육신에 속하여 있는 그것을 증명하는 감정이 바로 노하는 거예요. 그게 혈기가 그렇습니다. 혈기라고 하잖아요. 혈기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노하는 것을 삼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11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거 노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한다 노하지 않게 되나요? 이게 감정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욱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가 그게 어렵습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방법을 11절에서는 슬기라고 하죠. 근데 이 슬기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원어의 뜻을 알면 괜찮은데 이 원어의 뜻은 신중하다, 숙고하다예요. 즉 노하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노할 만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숙고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숙고하다. 즉 우리의 삶을 언제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숙고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욱욱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잠들기 전에 말씀으로 기도와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우리 하루의 삶 동안 욱할 수 있는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거라고요. 복을 받으려면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다 된 밥을 쏟는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정말 오랫동안 있냐고 참았는데 한 번의 욱함으로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그 복을 막 가로막는 것이 이제 노함입니다. 13절 14절 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식복이고 또 좋은 배우자와 혼인함으로 이루는 가정의 복일 것입니다. 근데 미련한 자녀는 오늘 뭐라고 그러죠? 13절에서 재앙이라고 해요. 재앙. 미련한 자녀는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자녀란 어떤 자녀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련함이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뜻함을 이제 알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그냥 느리고 뭐 세상적으로 어리석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미련한 거라고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례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일 것이에요. 성경은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량자다라고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불량자예요.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재앙과도 같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바로 부모의 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여도 지식이 적고 육체가 연약하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녀라면 그것이 부모의 화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라면 그건 매우 힘든 일인 거예요. 13절 14절은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인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 지금 말하는데 자녀와 배우자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정하는 일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되는 것이에요. 혹시 결혼을 위해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슬기로운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보다 기도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좋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또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도 혼인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면 슬기로운 배우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우자가 아닌 배우자를 만나면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가로막힙니다.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죽을 것이니라.
자, 그런데 어떤 종류의 복이든 게으름은 그 복을 가로막습니다. 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는 이 말은 게으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은 무기력의 상태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기력을 떨치고 일어서려면 부지런해야 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면 무기력해지는 것이지 무기력해져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성경에서는 게으름이 잠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잠자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잠자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게으름의 정체인 태만, 지금 태만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태만은 죄예요. 성경에서 게으름은 죄입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아유, 일 안 했으니까 그럼 나 먹지 말아야지. 안 먹으면 되죠. 뭐 라면 먹으면 되죠. 요새 뭐 그런다는데 그게 아니라 게으른 게 죄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복을 가로막는 것은 지금까지 뭘 봤죠? 거짓말 봤어요. 또 노하는 것도 봤죠. 또 미련한 자녀 봤죠. 또 슬기롭지 못한 배우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은 배우자 봤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것은 다 죄예요. 근데 거기에 더하여 게으름, 태만도 복을 가로막는 것으로서 죄라는 것이에요. 15절에서 태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레미아라는 단어인데 본래 그 뜻이 속임, 간사란 뜻이라니까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게으름이 속임, 간사라고요. 게으르는 것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태만이란 속이는 거라고요. 간사한 거라고요. 즉 악하고 패역한 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신적 지혜를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부자가 돼서 알 수 있을까요? 택도 엄수하지 말아주세요. 허무하다니까요. 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잘 살고 그렇게 해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복을 누리는 모습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것 또한 허무한 모습이라고요. 다 허무한 모습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의 모습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의 모습, 노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로 커가는 모습, 슬기로운 배우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 자신이 부지런하게 사는 모습이 바로 복을 누리는 모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2024년 3월 새 생명이 이제 땅속에서 올라오는 봄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다시금 2024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복,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그 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점차로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